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고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복음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산 상속 가운데 그 리빙 트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주고 싶은 베네피셔리에게 법적으로 내 뜻대로 내 사후에 내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재산들을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살아있을 때 관리인을 정해서 그 뜻을 세우는 것이 트러스트죠. 그래서 우리 유산에 비해서요 잘 모르는데,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리빙 트러스트를 위시해서 많은 트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웬만한 분들은 다 활용하고 벌써 준비해 놓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마 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사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해 놓는 이 트러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한에서 저는 제가 이해한 것만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트러스트라는 게요, 내가 생전에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변경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못 바꾸게.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사후에 내 뜻대로 되겠지만은 생전에는 내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도 안 내고 상속세도 물론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모든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러스트라는 게요 얼마나 엄격하고 무섭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게 그렇죠,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애완견에게 물려주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도요 몇 천만 불인가를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합니다. 샤넬의 유명한 디자이너 있었죠. 그분도 죽을 때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몇억 천만 달러예요. 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그 모든 것을 이 고양이에게 물려주기도 해요. 근데 나라에 따라서는 짐승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은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요 고양이에게 물려준 재산을 이 관리인들이 트러스티죠. 트러스티가 그 고양이가 죽고 새끼를 낳고 또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6대를 갔는데 6대에 이르도록 그 관리하는 회사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뭐 골프장도 있고 무슨 리조트도 있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고양이에게 상속을 했는데 그 고양이가 대를 이어서 그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관리를 맡은 트러스티는 엄격하게 적용해서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람은 물론 고인이 돼서 벌써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트러스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가
그 법을 엄정하게 지키도록 모든 장치와 제도가 돼 있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수혜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누가 관리인이 돼서 하라고 맡겨주었느냐? 우리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관리인을 트러스티라고 그러는데 이 트러스티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상속 받을 사람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관리인이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페이퍼로 남아있는 기록에 있는 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이 최소한 그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겨준 분의 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고, 그걸 하라고 나를 지명해서 맡겼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준행해 가야 되겠죠. 그게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손자가 됐든 아들딸이 됐든 그들의 의지와는 사실은 상관없이 이 일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요. 안 받는다고 그래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관리인인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관리인의 자격을, 권리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상속제도가 있었을 거고, 영어로 번역하는 데서도 그래서 인트러스트라고 썼어요. To be entrusted with gospel이에요. 가스펠이라는 재산을,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사실 중차대한 일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죠. 복음 부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다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게 2장 5절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첫째 아첨의 말이죠. 두 번째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산을 남긴 사람의 뜻이 다 정확하게 글로, 페이퍼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유산 받을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건 사람 눈치 보는 거죠. 그냥 오히려요, 관리인이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은 위탁받은 뜻을 따라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남편, 아내의 뜻을 따라서요, 그대로 법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첨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도요, 사실 아첨할 필요도 없어요. 뭐 믿어달라고 빌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어주세요 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중한 자세로 하지만은 아첨의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탐심의 탈을 쓰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는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 to cover up greed예요. 그런 마스크를 쓰지 말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법적으로 내가 조금만 내 것으로 돌리면 내게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에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풀어놓은 마스크예요. To cover up greed.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가면 쓰고 그러면서 슬슬슬슬 내빼는, 여러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또 간혹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 사고가. 그런데 다 들통도 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익이 필요하고 내 이득을 생각을 하고 그러겠어요? 탐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아닌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영광을 내가 구치 아니한다.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내가 세 번째, 그들에게 영광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박수 받고 그들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사실 우리도 사도이니 자 그런 것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존중할 터이나, 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고인이 된 이 뜻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 뜻대로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영광이죠. 그게 관리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 첫째,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첨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결국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첨해서. 그 다음에 탐심은 모든 그 악의 뿌리가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모든 십계명의 근원도 탐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말고 더 욕심 부리는 거죠. 응? 이웃의 것을 탐심하는 거죠. 살인 다 탐심에서 시작하죠. 남의 아내 다 탐심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탐심을 물리치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영원한 가치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욕심을 조금 더 부려봐야 후회할 일이지, 그게 나를 감사하고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관리인이 되었는데 그거 여러분 눈곱만큼 조금 내 거 착복했다가 그거 오명 쓰고 뒤집어 쓰고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갈 필요가 없듯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트러스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랜터라고 할 수 있겠죠. 베푼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복음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베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자, 우리가 관리인으로서 엄중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딱 페이퍼에 있는 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준행해 가는 건데, 자, 그러나 두 번째는 2장 7절 볼까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제는 유순한 태도로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젖먹이 아기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관리인이 되어야 된다. 2장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오니 가스펠, 오직 말씀으로. 우리 오직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그래요. 복음만이 아니다. 복음만 아니다. 우리들에게요, 정말 어떤 때는 정신이 번쩍 나도록 뒷독수한테 탁 맞는 기분이죠. 여러분요,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온리 믿음으로, 온리 말씀으로, 온리를 강조 많이 했는데 오늘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not only the gospel of God이에요. not이에요, not. only gospel이 아니고 not only gospel. 복음으로만 하면 안 된다. 유언장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계약서에 있는 거 지켜가야 되는데 계약서만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뭘 하라는 겁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민이라. 계약서 쓰고 사무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고 은행 직원이고 그걸 맡은 트러스트의 관리인일 수 있지만, 가스펠 트러스티는 복음의 관리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 사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예수 전담 불신지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은 그냥 관리인 같은 월급 받고 일하는 관리인의 자세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젖 먹이는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 젖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오히려 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희생을 각오하고 오히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똥기 저고 갈아주고 잠 못 자고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더 나가면 목숨까지도 주겠네.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관계가 사랑으로 하는 거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일반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하는 사람들과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스펠 트러스트라고 할 때, 복음 관리인이라고 할 때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1만 명이 있다. 가르치고 율법을 알고 스승 노릇하는 사람들은 1만 명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그러한 아버지 마음은, 아까 유모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내 자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트러스티가 되어서 일하는 그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겠어요? 그런 사무적이고 객관적으로 일하는 엄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엄마 아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복음의 관리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60만 명을 이끌 때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다가요 빨리 한 2, 3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길어도 한 2주, 3주 만에, 한두 달 만에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이 가나안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불평, 여러분 원망 당연하겠죠. 그럴 때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한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 60만 명을 다 낳았습니까? 그렇게 항변해요. 이게 내 자녀들인가요? 그런데 저들은 나한테 만나줘서, 하나님이 만나줘서 우리가 굶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이젠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60만 명 고기 먹이려면은 소떼를 잡아도 안 되고요, 양떼를 다 어디서 물러와도 안 될 텐데 저 어떻게 고기를 채워줍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내가 사랑은 하는데, 정말 자식 같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이 안 돼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마음은 있는데, 아비의 심정으로는 이끌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모세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다. 너 혼자 이 짐을 질 것이 아니구나. 너희 중에 지도자들 70명을 뽑아라. 70명과 같이 내 앞으로 나오면 내가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가 성령 받고 신발을 벗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가 음성을 들려줘서 너의 심정을 그들도 갖고 있게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트러스티가 돼가지고 이거 감당해 나가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동역자 70명을 세워가지고,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알려줘야 그들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똑같은 심정을 알려줘서, 그래, 그러면 너 혼자 짐지지 않아도 될 거야. 같이 짐을 나눠지게 해줄게. 그래서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끌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먹여줄까요?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요, 메추라기 떼가 막 날라오죠,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에 만나 다음으로 막 메추라기를 땅바닥에다 떨겨주니까 그들이 다 메추라기 주워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실컷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나는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군림하는 정치적인 잘못된 지도자의 행세로, 모습으로 복음의 관리인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식의 마음으로. 애가 고기가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막 자기 손가락 살점이라도 잘라서 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 심정으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요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명명했어요. 엘리야 콤플렉스다. 우리가 주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갈멜산 대결 이후에 850대 1에서 승리한 이후에 로뎀나무 밑에서는 죽여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세벨 왕후가 진짜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놨으니까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막에 홀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서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끌려가야 되고 처형당하고 막 신문하고 조사하고 막 그러겠죠. 너 이렇게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래 갖고 재판에서 죽이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손으로 죽여주세요. 그 똑같은 모세와 같은 기도죠. 그랬을 때 엘리야야, 너 나아가서 계속 복음 전해라. 이세벨 앞에서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도 막 그냥 내가 전하는 말 전해라. 이 백성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가 몇 명이 있다 그래요.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70명의 제 장로죠 뽑으시더니 이번에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100배가 더 되는 7,000명이나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더 큰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뀌어지고요, 왕을 바꾸고 막 후계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 다 하는 건 이후에 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내가 사명감으로도 하지만 사명감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백성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사명감이 완성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바울도요, 맨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회방하고 핍박을 하니까 아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고린도에 가서는 하도 반대하고 하도 핍박을 하니까 나 너희들한테는 복음 안 전하겠다. 그래서 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갈게. 그리고는 집에 있는데, 방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음성을 불러주신 거예요. 다 반대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지금 너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이게 들려준 게 성경이 유언장이죠. 지금 이것대로 그 유업을 이어받을 그 트러스티가 관리하면은 이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이어받고 풍성하게 살아야 될 내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너가 유언장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야, 아들이 널 위해 죽었다 라고서요 막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1년 6개월을 더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만 아니다. 복음으로 하다가 실족할 때도 오고 상심할 때도 오고 낙심할 때도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겠어요?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언젠가는 그 단계가 오겠죠.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자,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이유로 어떤 구실로라도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누를 끼치지 말자. 그게 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잘못 소송에 걸리면, 수에 걸리면 양쪽이 다 나중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변호사가 다 가져간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 수하면요 몇 년 걸리다 보면 원하는 안 풀리고 저놈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돼, 죽여야 돼, 막 이런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요 뭔 재산이 들어가도 그냥 다 풀다 보면 양쪽 집안이 다 거덜나는 것처럼.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유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유산 트러스티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금도 누를 끼치지 말아라, 버든이 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나토 버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상속자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에서 세금도 뭐 상속세까지 뭐 다 유예시켜 주는 거죠. 그 뜻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관리인들은 관리 나름대로의 뭐 어느 정도 일정 퍼센트지가 있겠죠. 그 정도 관리비 받으면 됐지, 뭐 그걸 욕심을 내고, 아까 나왔죠 세 가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누를 끼치지 말아라.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요, 뭐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함부로요, 막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뭐 너무 무리하게요, 내 것처럼 너무 막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요 복음에 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나는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요 사람들에게만 부탁한 거 아니었어요. 텐트 맡기는 게 직업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낮만 일한 게 아니에요. 뭐 낮에 일하고 뭐 밤에 뭐 선교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밤낮으로 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일한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자급자족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누끼치지 아니하려고 그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여러분요, 10만 불이면 10만 불, 100만 불이면 100만 불, 1000만 불이면 1000만 불, 그거 다 뜻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관리하는 동안에 그게 늘어나면 더 행복하겠죠. 그거 자꾸 쪼들어가지고 나중엔 줄 것도 없이, 정말 자식들이 성장을 했어요. 받을 때가 됐는데 줄 게 없이 돼버리면 트러스티가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 가능하면 좀 키워서 받는 사람들이 더 물려줄 때보다 더 늘려서 물려주게 됐다면 얼마나 트러스트의 영광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꼭 그런 심정으로 자기는 뭐 웬만한 데서 요도 받지 않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자급자족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삭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바울이 그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내가 자급자족을 하느냐? 복음 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그들이 짐이 될까봐, 그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이야기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요 그런 뜻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줄이고 환영받지 못하고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본을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뭔 본을 보인 겁니까? 오히려 내가 친히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무슨 본을 보였어요? 욕을 당하면,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면서 두려운 말씀이면서 귀한 말씀이면서 우리가 본받고 흉내라도 내고 따라가야 될 말씀들이죠. 내가 욕을 먹으면 축복으로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면, 그래도 핍박을 하면 참고, 방법이 없죠. 참고. 그 다음에 비방을 당하면 오히려 권면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 쓰레기처럼, 몹쓸 것처럼, 아주 냄새나는 혐오스러운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조금도 폐나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 얻은 것으로 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고함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고함으로 내가 더 약한 사람도 도울 수 있었고, 약한 사람도 내가 내 힘으로 도울 수 있고. 여러분, 남의 돈만 관리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죠. 아니 은행에서요 수천 불 수백만 불 막 내 손으로 다룬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 돈 갖다가 막 도우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횡령이지. 돈, 은행 직원들 얼마나 많은 돈을 만집니까? 그런데 그 돈들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돕는다고 구제한다고 그러면 큰일 날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딴 일을 하고 돈 벌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좀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생겼어요. 몇십 불이 생기고 몇백 불이 생겼습니다.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이 생기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 내가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게 일하는 사람의 축복이죠.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물건이, 돈이 생겼지만은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나는 바울은 이랬다는 거예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남도 도울 수 있었고요. 약한 사람 도울 수 있었고 예수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그 탁구 선수들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지금 선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육관에 이렇게 프랜카드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선수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프랜카드를 걷어서 자기 아들 딸들 격려하는 표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운동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제가 그 포스터를 딱 보고선요, 그냥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 탁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지금 쉬고 싶고 휴가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뭐 우승해야지 나도 국가대표가 돼야지 꿈은 꿀 수 있지만 지금 운동하면 땀 흘리고 노력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 그지 내 딸, 내 아들들아, 너희도 힘든 거 알아. 놀고 싶은 거 알지만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연습해라. 학부모 일동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가슴이 찡하지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꼭 그 1등 못해도 되고요. 다음 시합에 져도 돼. 그러나 열심히 해서 또 성적이 자꾸 임프루브 되고 그러면 그 흐뭇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운동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학부모 일동.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고요. 그게 트러스트의 마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만 하면 꿈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으로 꿈을 많이 꿉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온통 다 꿈들이에요. 그건 생각이죠. 생각은 꿈을 꾸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지금 내가 뭔가 일을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언젠가는. 그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게 성경 66권이라는 게 다 뭡니까? 성경 66권이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트러스트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이게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들이 깨닫고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베네페설이다. 내가 복음의 수혜자예요. 유언은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똑같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 예수님에게만 주고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겠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유언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자녀로 삼고 다 주신 거예요. 양자 삼고 우리에게 베네페서리를 다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다 우리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깨닫는 대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거지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일한다는 의미가 그거죠. 내 것으로 만들면 어느 순간 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관리인까지 된 거예요. 관리라는 건 또 뭡니까? 옆 사람, 이웃 사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사실을 또 알려야죠. 내 아버지가 줄 거는 없지만은, 내가 주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 66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사인을 해놓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 사실로 인정해 주는 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워킹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도 얻죠, 하나님의 약속도 누리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저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그들에게 인정받고 영광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잘했다고 하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일 잘한다고 평가하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래서 여기 10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옳지요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복음의 트러스트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도 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이 복된 일에 우리 다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고들들이 너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물으리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할 일은 그냥 멀리 가서 이방서로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본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뭘 못하고 복을 걷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더해 전하세 죽을 사람 부활하고 예수 노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회개하지 말지라면 주가 주신 직분 맡아 성기포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너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와 이 성경 말씀들과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나를 지목해서 내가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이 유언 내용들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관리인이 돼서 복음 맡은 자가 돼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그래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이 복음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바울의 어마어마한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복음에 합당한 관리인으로 살아가기로 우리도 전하고 알리고 힘 닿는 대로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여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